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부터 25장 14절부터인데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만 읽을게요. 25장 22절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2절. 신약 한 44페이지쯤 있죠? 25장 22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2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추석이 온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니까 쇼핑몰에 가짜 기부스가 나오면 이제 추석이 왔다고. 가짜 기부스 몰라요? 미국에는 안 팔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짜 기부스 하라고 가짜 기부스 그래가지고 딱 요 시즌이 되면은 가짜 기부스가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걸 보고 추석이 왔구나. 참 그렇죠. 네. 이제 이번에는 뭐 추석 명절 총파업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여성들이 모여서 명절 때 일 안 하겠다고 총파업해서 또 그런 뭐 명절 대탈출. 그래서 딱 요때 여자들끼리 모여서 해외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대요. 딱 요 추석이나 설날에. 그러면서 또 자기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엄마를 모시고. 왜 엄마는 맨날 고생하냐. 그래서 엄마랑 딱 해가지고 또 뭐 이모 고모 이렇게 모여서 또 명절 대탈출. 괜찮죠. 명절 때 남자들끼리 모여서 전 부쳐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명절에서 전 부쳐야 되는데 남자들이 부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설거지라도 저희가 일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자,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달란트 시장? 네, 달란트 시장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한테 뭐 출석하면은 1달란트, 또 뭐 성경 암송하면 2달란트, 전도하면 몇 달란트 정도 줄까요? 전도하면 한 10달란트 정도는 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달란트 시장 하면은 거울이 저 앞에 있어요. 자, 달란트 시장을 하면은 이제 막 떡볶이도 팔고 막 장난감도 팔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떡볶이 한 컵에 뭐 1달란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달란트가 하나에 얼마쯤으로 치이는 걸까요?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하면 1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한 100원? 1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몇 달란트씩 뭐 몇십 달란트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성경에서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대강 성경에서 한 달란트는요 8억 원입니다. 8억 원. 20년 연봉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8억 원쯤 된대요. 8억 원쯤.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안 하는 이유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출석하면 8억 원. 전도하면 80억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달란트 시장은 부동산으로 딱 해가지고 막 집 사고 이런 정도는 해야 달란트 시장을 하는 거지. 뭐 떡볶이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러면 교회 금방 부흥이 될란가요? 망할란가요?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몇만 원 받았나 싶은데 그 사람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한테 달란트를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그러니까 40억 원. 우리나라 막 느낌이 달라지죠. 40억 원 주면서 야 장사해. 그리고 그 어떤 사람한테 16억 원 주면서 야 장사해. 어떤 사람한테는 8억 원 주면서 장사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40억 원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40억을 남겼어요. 우와 대단한 사람이죠. 도대체 뭘 했길래 부동산을 했나. 짧은 시간에 잘 안 될 텐데 딱 했더니 개발이 됐나요? 자, 그리고 16억 원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16억 원, 8억 원 받은 사람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다 까봐 그랬더니 40억 원. 아 주인님 제가 40억 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6억 받았던 사람도 주인님 16억 벌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8억 원 받은 사람이 주인님 저는 이거 땅에다가 잘 숨겨놨었어요. 잘했죠. 하나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딱 그랬더니 야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혼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달란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비유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달란트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재능, 은사, 환경 이런 것도 다 달란트예요. 그럼 이 달란트의 특징이 뭡니까? 내게 아니라는 게 처음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처음에 주인이 자기 걸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들 게 아니라 주인 거를 나눠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난번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도 나왔던데요. 본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 어릴 때부터 딱 하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잖아요. 친구 좀 같이 놀자 그러면 내 거. 이거 거의 제일 처음에 배우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 거, 아가 거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죄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환경도 재능도 은사도 심지어는요 노력도 우리가 타고난 게 있어요. 노력할 수 있는 의지도 타고난 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너는 왜 노력 안 하니라고 어떤 사람한테 노력 안 한다고 너무 노력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지도 타고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떤 정신을 가지라 그러냐는데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데 요새 우린 청지기라는 말 안 하잖아요. 청지기라는 말 안 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만 쓰는 용어니까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보면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 확 와닿지 않으세요? 건물주. 어제 그 추석 용품도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우리 재계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봐주십사 해서 명절 때마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일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건물주가 계시고 대신에 건물의 주인은 아닌데 누가 있습니까? 또 한 명.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러니까 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는 관리인 정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나는 관리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은 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주인이 주셨다가 주인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엔 안 들지만. 근데 그거는 주인의 뜻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교훈이 나와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여기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정말 열심히 관리 잘하시거든요. 강 사장님이. 그런데 그게 우리 건물주인 정 회장님의 뜻에 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물주의 뜻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닌 거죠. 관리인의 역할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를 균등하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이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뭐에 따라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나눠줬는지 아세요?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은 25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한번 그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재능대로 다르게 줬어요 주인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이나 은사나 환경이나 허락하시는 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어때요,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일단 재능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하면서도 그 안에서 양도 달라요.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차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평하신 장면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 있지라는 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냥 기본 설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양함과 조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해서 주셨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서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라고 묻느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는 이거를 허락 안 하셨습니까? 왜 저거는 저 사람은 주시고 저는 안 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왜 나는 환경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나는 재능이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왜라고 묻기 시작하면 끝날 수 없는 질문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공평하신 게 나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시겠어요?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결산하실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그거는 우리가 전혀 뭔가를 더한 바가 없어요. 그거는 결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100% 선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대신에 그걸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산의 날에 어떻게 결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딱
마지막 날에 결산하는지가 이 종들의 뭘 가지고 어떻게 결산하시는지가 이 종들의 모습에서 나와요. 그 종들에 보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5달란트 40억 남긴 사람하고 16억 남긴 사람들한테 하는 칭찬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두 사람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뭐 했기 때문에? 왜 칭찬받는 거죠? 네가 뭐 했기 때문에? 네가 적은 일에 뭐 했다? 충성하였으니까. 네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이윤을 많이 남겨서가 아닙니다. 충성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윤을 얼만큼 남겼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사명에 신실했느냐, 주인이 준 의무에 얼만큼 마땅히 순종했느냐가 그들에게 주어진 칭찬의 근거였어요. 그럼 반대로 책망받은 사람은요? 책망받은 사람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받았던 사람은 최소한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잘 놔뒀잖아요. 그럼 최소한 손해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 사람을 표현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을 해요. 사명을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사명을 맡겼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주인이 보기에는 악하고 게을렀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느냐 돈을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 사명에 있어서 신실했느냐 신실하지 못했느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가 그 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근데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감춰두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물일 수도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일 수도 있어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됐던 얼만큼이 됐던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하라고 나눠줬는데 너는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너희 집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너는 지금 너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맡겨 있는 것을 너는 다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어떤 달란트를 얼만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달란트대로 충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달란트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얼만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달란트 얼마 받았어요? 우리가 딱 생각해서 하나님 저에게 달란트를 얼만큼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주여 막 묵상하고 하나요? 그래서 얼만큼 그래 나 이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섬기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받은 달란트 또 그게 얼만큼인지는 우리가 그냥 생각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오늘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아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있는 대로 최대한 섬겨보면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달란트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하고 움직이기보다 내가 공동체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섬김이 먼저예요. 은사를 알아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무엇을 보면은 내가 섬기려고 할 때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얘 한 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잘 안 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제 혼난 이 사람한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 안 한 것도 문제인데 그랬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뭐였습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인을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한번 볼까요? 24절이에요. 딱 뭐라고 이제 혼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거두고 뿌리지도 않아놓고 남의 거라도 거두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야박하고 절대로 자기 돈을 잃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종이. 그래서 자기가 혹시라도 이 달란트 가지고 뭔가를 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를 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놔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놔뒀다라고 변명하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종의 삶을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면 딱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비밀 경찰 또는 옛날에 안기부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주눅이 들어 있어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마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어떤 교회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야. 뭐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만만한 아주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자 너무 귀여워해주면 손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 수염 잡아당긴다고 그러잖아요. 오냐 하면 버릇 없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냥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잘못인 거죠.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보는 사람들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시작해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믿어요. 그래서 안정감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벌벌 떨면서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거나 뭘 이렇게 막 두려워가지고 이러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하나님이 나 막 저주하셔가지고 내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이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일어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죠. 주인이 그 사람의 핑계를 알았어요. 그리고 핑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거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그렇다면 네가 최소한 은행이라도 맡겼지 그랬냐? 그걸 왜 땅에다 묻어놓냐?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너 지금 그냥 게을러 놓고는 너 지금 딴소리 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핑계 대는 거냐? 지금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쫓아내? 쫓아내 그래요. 쫓아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신실하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갑니까? 이 종처럼 신실하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도 그러면 천국에 못 가나요? 요 비유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비유를 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책망이 따른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게 불 가운데서 건진 구원이라는 건데요. 구원을 받긴 받는데 간신히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구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서도 책망받으면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가 성경에 많아요. 그건 이제 상급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상급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단과 책망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요 날이에요. 어떤 날이요? 결산하시는 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어떤 의미로 공평하냐면요. 우리 모두한테 똑같은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불공평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불공평하게 줘놓고 똑같은 결과를 원하면 그게 불공평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주신 거에 따라서 열매를 말씀하실 거예요. 많이 준 사람한테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실 거고 적게 준 사람한테는 적은 열매를 기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환경이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재능이 좀 부족하고 재물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은사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대로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걸 사용했느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공평하게 물어보실 건 이거예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공평한 질문이 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걸 가지고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결과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길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만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죠. 평가의 기준은 어떤 마음이었느냐예요. 어떤 중심이었느냐예요. 얼만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크기가 얼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작은 거 하나도. 그 작은 거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성경은 여기서 끝났거든요. 뒷이야기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는 몰라요. 우리 교회만 아는 거예요. 아, 그럼 이단인가? 자, 다른 교회는 모르고 제가 이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 뒷이야기가 더 있었어요. 뒷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주인이 알고 보니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큰일 났네. 주인이 사실은 멀리 갔던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뭐 했는지 아세요? 주인이 10달란트, 5달란트 번 사람들이 일할 때 뒤에서 몰래 따라다니면서 도와줬어요. 그게 잃어버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달란트, 40억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40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었다고. 그 16달란트, 16억 벌었던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그만큼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주인이 다 따라다니면서 벌 수 있도록 다 깔아놨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도와줄 텐데 그걸 땅바닥에 묻어놓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막 복장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와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 내가 너네 달란트 줬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돈 좀 더 줬고, 너 시간 좀 더 줬고, 야, 너한테 재능 줬으니까 한번 해봐. 나중에 한번 보자, 평가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이거 요만큼 받았는데 제가 이거 많지 않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래놓고 하나의 시침이 뚝 떼고 나중에 자, 갖고 와봐. 그러면 우리도 모르고 막 열매가 조금 맺어지면은, 아,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더니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시침이 딱 떼고,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서 그걸 원하세요. 힘도 하나님이 주세요. 재능도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뻐길 수 있겠어요. 제가 용돈 준 거 가지고 아들이 뭐 사서 저한테 선물을 주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게 제 돈이잖아요, 사실은. 제 돈을 줬는데 했더니 아빠 거 뭐 하나 사면 제가 그 돈 그거 받아서 줬습니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하거든요. 잘 해야 할 텐데. 자,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잘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잘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용돈 주면은 제 거 많이 사와요. 자, 그게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시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맺게 하신 열매인데도 하나님은 시침이 뚝 떼시고,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야, 굿, 정말 잘했다, 야,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다 같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제게 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돌려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풍성하게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결산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작은 것들을 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